26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 한 가지 아는 것, 한 가지 아는 것. 이때 안다는 동사가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에이도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내 육신의 몸으로 터득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에이도라고 하는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몸으로 터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만 이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회방이란 단어를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모독한다 또는 비방한다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삶이 곧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이런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그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한 가지 아는 것,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동사, 내가 무엇을 알았느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내가 이렇게 맑은 눈으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두 번째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가리켜서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예수를 체험한 소경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모를지라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피에 대한 계시가 점진적 계시로 성경에서 소개됩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계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것. 그 점진적 계시의 차례를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죽 옷에서 예수의 피가 계시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때 가죽 옷이라고 하는 코트노트 오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속죄 제사의 원형입니다. 5대 제사가 소개될 때 그 속죄 제사의 모형, 이게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 있는 짐승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죽 옷, 예수의 피의 1차적인 점진적 계시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역청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잣나무를 고페르나무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잣나무라고 하지 않고 고페르나무다, 속죄를 위한 나무다. 이 역청 고페르가 어떤 뜻이냐? 속전이다, 구속의 대가다, 몸값이다. 방주를 만들고 그 안과 밖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물론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방수제가 됩니다마는 무엇을 방수하느냐? 세상의 물과 같은 죄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코페르. 그래서 가죽 옷이 코페르 역청으로 계시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금송아지 가루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금송아지 가루.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잡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등장하지 않자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무수한 신의 형상을 봤습니다. 그 중에 힘이 좋은 이 황소,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백성들의 방자한 모습, 그리고는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사람들을 칼을 뽑아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풀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실험실에서 재현을 했습니다. 순수한 금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푸는 순간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순수한 금은 황금색입니다. 근데 황금색 가루가 물속에 들어가면 황금색을 띄어야 하는데 갑자기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아, 이게 보혈을 상징한 거구나. 죄를 지은 백성들이 보혈을 마셔야만 가죽 옷에서 역청에서 그 다음엔 보혈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라고 하는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정리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의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희생의 제물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이 피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 백성들은 염소를 바치고 대제사장은 송아지로 제물을 삼습니다. 이렇게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어떻게 완성돼 가느냐. 그래서 다섯 번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 양은 뭡니까?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희생의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7번 말씀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말씀이 헬라 동사의 원형이 텔레오입니다. 텔레오의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성한다. 무엇을 완성합니까?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마친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친다. 속죄의 피가, 희생의 피가, 그리고는 완납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납하셨다고 고백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제물입니다. 송아지는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죄를 대속할 제물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뭡니까? 동물로 핏값을 제사 드리면 매년 속죄일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반복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 어떻게? 단번에 반복이 필요 없는 단번에 완성된 완납한 마친 그런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게 예수의 피에 대한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점진적 계시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한 예수의 피가 온 세상을 덮어 그 보혈이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지만은
가톨릭 교회나 동방정교회에서는 성혈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눈이 떠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그의 몸으로 확실하게 체험했던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값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